중요한 말씀이 성경 본문에서 많이 나왔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제일 큰 이 치유의 그 방해거리가 뭐냐면은 이 자기 생각대로 자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자꾸 이게 나 중심으로 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치유 이전에 이 제일 먼저 치유받으는 게 이 자기 생각, 이 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보면은 자꾸 이제 이게 걸려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미리 여기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따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따가 이제 그거를 실행에 옮기면서 이제 조금 믿음이나 또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발견하면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이거를 나 중심에서 보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죽는데 그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 돼요. 왜 서두에서 저 말을 하는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능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무능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가장 내가 싫어하는 것이 가난인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가난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 모르는 건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무지하더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힘없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무기력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어떤 뭐를 쳐다본다 해도 그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도 틀렸고 또 그 질문하는 그거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답도 틀렸어요. 내가 볼 때. 질문도 틀렸고 답도 틀렸고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는데. 근데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지? 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그게 틀린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 언니가 해결할게.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때 내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 목사님이 한번 해결해 볼게. 이제 그게 틀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답으로 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잘 안 속거든요. 잘 안 속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하는 게 있잖아요. 6.25 때는 어떻게 살아남았노? 근데 그 얘기 늘 하죠. 그럼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부 말이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서 어디에서 틀리고 들어가느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의 조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 잘 모르던데 그걸 자꾸 이렇게 쪼개갖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또 그 한 단락만 딱 봐서는 안 돼요. 이 전체를 보고 여기 뭘 뜻하는가를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잘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모세 잘 믿지 않냐? 근데 내가 볼 때는 모세의 글도 안 믿는다. 왜?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은 나를 믿었을 것인데 여러 개 나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전부 요 걸려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따라 붙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권력 이동을 이제 염두를 한 거예요. 이제 제가 말하는 정치적 메시아, 로마 다 때려 부시고 저것들을 해방할 수 있는 요 딱 걸린. 그리고 자의적 해석 딱 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기반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지.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는 거야, 바리새인들. 누가 모세의 글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느냐. 모세의 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선경험이 있거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여기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요거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치유하실 때 아브라함을 요거부터 깨버려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그때 당시 그 따르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잡히면 안 됩니다. 성경.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대로 해석을 해요. 기도하는 거 들어봐도 그렇고 그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럼 말했다면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은 복음을 이게 인도를 못 받고 이리 가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선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거든요. 자기 세계관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도 복음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요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니까 자꾸 비교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놓고. 이야, 독특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본 것, 들은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터넷 매체 보고 그거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 보여. 그 버스 기사 그 얘기도 아니잖아요. 알아보니까. 그 버스 기사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렸잖아요. 왜 애를 낳고 내렸냐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좀 그 이상해. 자기가 딴짓 하다가 이래. 옛날에 나는 그게 왜 확신을 걸 수 있냐면요. 물론 그 아줌마를 안 만나봤지만요. 누군가 애기 엄마가 한참 뭔가를 얘기할 때는 아이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절대 눈을 주시하고 있는데 놓칠 리가 없거든요. 옛날에도 보면은 어떤 그 여사분께서 보니까 여사님이 보니까 딱 보니까 뒤에 아기 배낭은 있고 아기는 없고 그때 뭐 하고 있었냐 한참 누구하고 얘기하고 한참 차 타고 오는데 뒤에 보니까 아가 없거든. 엄마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아이 숫자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누군가와 다른 짓을 했다. 말은 할 수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그걸 자꾸 믿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틀린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지구가 네모나지 뭐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거 그거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또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하는 거 지금 됐습니까? 그래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래 친구야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뭐 전학 가는 애 뭐 자꾸 울고 불고 난리치고 뭐 친구야 가라 가지 마라 뭐 지금 아무 상관없는데 그때 그 친구 찾았어요? 뭐 결혼할 때 뭐 나름대로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됩니까? 학자들이 열 것 같으면 그것도 믿을 만은 못 되겠지만 그만큼 많이 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에 사람의 생각이 한 500번 이상은 변한다는데요. 하루에. 그 어떻게 자기 생각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눈을 믿고 사람을 생각하고 믿고 그걸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럼 오빠 한번 믿어봐. 그게 틀렸단 말이야. 형님이 다 알아서 할게. 그것도 아니에요. 아유, 뭐, 언니가 안 있나? 웃긴 소리 하지 마요. 그게 가족 치유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믿노, 그걸? 분명히 자기 생각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요 딱 걸린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분명히 자기 생각 나 중심으로 뭔가 딱 붙어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 옛날에 누구한테 들었던 말씀이나 그거대로 딱 보고 있다니까. 그거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는 거 경험 있지, 지식 있지, 세계관 있지. 이게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그 처음 갔던 그 교회가 전부 다라고 난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는 어릴 때 따뜻하게 편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어느 날 목사님이 겨울에 춥고 이러니까 밑에 마룻바닥을 바꿨거든, 기도실을. 따뜻한 보일러를 넣어서. 그런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중심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때 뭐 마룻바닥 그때 그때 딱딱하게 그때는 막 기도하기 참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은데 보일러를 따뜻하게 해놓으니까 아이고 막 기도가 안 된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마디로 끝냈어요. 다른 사람 추워요. 그래 얘기했다. 정말 이게 안 맡긴다니까 이게요. 불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 겪은 거 있어요. 이게 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딱 어득을 내버리면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자, 그걸 보고 자기 생각에서 발전한 오늘 바리새인 본문 얘기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가장 큰 우상이 자기의였어요. 어마어마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특징은 반드시 뒤에 귀신이 따라오고 복음을 스스로 막는 아주 우매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 옛날에 뭐 우리 돈도 없는데 어린이집 하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도 없고 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죽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 뭐 옛날에 뭐 우리가 뭐 지역 아동센터 하면 되겠단 말이지.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뭐. 그래 뭐 가정에서 잠깐 뭐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데 그게 뭐 교회가 되겠단 말이야. 좋은 목에 교회를 잡아갖고 이름도 수용로 교회처럼 새로운 로 교회로 해야 잘 되지. 레마로 교회 뭐 이렇게 해야 잘 되지. 무슨 어디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고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본 사람이 꽤 많았어요. 저 산속에 펜션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주는 걸 갖다가. 그렇잖아요.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주는. 교회 주소도 우리 집으로 해놨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24년 뒤에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렸으면 이 부끄럽겠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1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10명이 아주 합리적으로 바르게 본 거예요. 10명이 아주 논리적으로 본 거예요. 일단 그들이 우리보다 키가 크다. 키가 얼마나 컸던지 뭐 장대와 같다. 그리고 몸집도 크다. 성벽이 두껍고 크다. 잘 봤어요. 군사학적으로 잘 봤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들의 너무 견고한 성을 보고 또 그들이 이 먹는 음식 포도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더니 무거워가지고 얼마나 크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먹는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60만 대군 중에 최고의 정예 12명을 뽑아내서 보냈는데 그래도 모세가 눈이 있는데 바보 같은 애들 보냈겠습니까? 노숙자 같은 사람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도 각 족속 12지파의 가장 최고의 민첩하고 날래고 믿음 있다는 사람 뽑아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이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고마워 보고 있다고. 그건 아니지. 그거는 뭐 사실이지만 아니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출애굽할 때 얘기하지 않으셨냐?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이 맞지 우리 의견이 맞겠냐? 이래 얘기합니다. 저는 그 여호수아 갈렙이 뭐 세게 얘기하거나 강하게 얘기하거나 대단한 주장을 했거나 너 10명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욕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했냐? 요거하고 자기 완전 다른 거 뭘 얘기했겠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향한 믿음 고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강하게 설득하려고 했거나 아이고 모세 우리 지도자신 모세는 알고 계시지 않겠냐? 우리 중심과 진실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댔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어 있고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셨느냐? 똑같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으로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건 뭐냐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나 메시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따라왔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딱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없죠.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다고 고백할 때마다 어떤 게 드러나요? 한쪽은 불신앙하고 아니라는 사람과 아니라는 말이 드러나고요. 한쪽은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따라오고요. 항상 그랬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 너가 잘못돼서 이래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가 생각이 그렇게 틀렸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아남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쭉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천천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길잡이다 이 얘기하면서 진짜 빛은 나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본 거죠. 그게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믿음의 의, 복음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돼요. 작은 한 명 다락방을 내려갈 때도 믿음의 의, 복음의 의로 가야 성령님이 새롭게 역사하지. 아유 뭐 제가 알아듣겠나. 아이고 뭐 맨날 가는 곳인데 뭐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 또 맞춰준다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맞춰줍니다. 내가 딱 들어보면 아이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맞춰줍니까? 맞춰주기는.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저럴 수도 있겠다. 그걸 이해해 주는 거죠. 그렇죠? 뭐 오직 예수지 딴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오직 예수인데 뭐가 딴 게 있겠어요? 이런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조금 이렇게 받쳐줄 뿐이지 내가 그 영향받거나 내가 그거 따라가거나 아이고 뭐 복음을 빌듯이 하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성령의 역사, 복음의 의. 이 복음의 의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완전 다른 겁니다. 복음의 의가 나타날 때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귀신이 무너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복음의 의는 자기 의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아무리 해도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럴까, 그거는 절대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우리 아내는 왜 저럴까,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은 왜 저럴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가족을 치유한다 했을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내 식대로 바꿔야 돼. 그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그것을 실수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가리키면 가리키는 대로, 내가 배우면 배우는 대로,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마음이 갈급한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조금 결정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때 흔들리거든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성령 인도를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거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한 단체에 몸을 깊이 좀 담아봤는데요. 딱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조직적인 모순이라는 건 어디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도 뭐 믿음으로 인도받아야지 내가 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되겠나. 난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요셉이 집을 떠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냈다니까요. 내가 항상 묻잖아요. 내가 신방을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내가 신방도 안 하고 믿음으로 그냥 교회 오는 사람들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가는 전도가 있고 오는 전도가 있어요. 바울처럼 파송하는 전도가 있고 순회 전도가 있더란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주는 전도도 있더라니까요. 또 아나니아처럼 혼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기도 전도도 있더라니까요. 기도를 했는데 바울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영적인 역사의 전도도 있더라니까요. 아, 그랬구나. 그래.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됐는데 왜 가정에 한 번도 안 오시나? 뭐 밥도 한 번 안 먹으러 오시냐? 그래,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 뒤돌아보니까 안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가정을 한번 찾아가 보고 밥을 먹으러 가자.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셨나?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갖고 뭘 바꿔야 되냐니까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영적인 흐름이 딱 바뀔 때까지는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치유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롯과 아버지 삼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인간관계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뭘 찾아냈냐니까 이건 아니구나. 먹을 거 찾으러 애국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민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자꾸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즉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기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후손을 주기는 주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라를 통해서 준다고 했지만 세라를 통해서 준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내 자녀 아니냐. 자의적 해석을 했죠. 그게 어느 날 모슬렘의 후손이 됩니다. 큰 그게 이상한 씨앗이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음 선지식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계속 안 돼, 뭐가. 좀 되다가 안 되고, 좀 안 되다가 안 되고, 좀, 뭐,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언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어떻게 믿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잡는데 뭐요? 수양을 준비하니라. 딱 말씀 성취대로 가죠. 그렇죠. 딱 복음의 의로
갚버렸죠. 그때부터 역사 나타났어요. 수양을 준비하니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부활의 언약을 믿었어요. 대단하죠.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영적인 흐름이 오늘 아브라함이 딱 바뀌었어요. 단을 쌓으니라.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때 어떤 역사가 영적인 흐름이 바뀌면서 어떤 걸 봤냐니까 이걸 본 거예요. 대속의 은혜. 이걸 본 거예요. 뭘 덧입다. 이제 뭘 덧입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요셉이 가족을 초청하며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어떻게 그 자기 조카들까지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땅을 구해서 거기서 애굽 땅에서 살도록 또 왕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요. 말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요셉이 계획해서 실천을 합니까?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때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개, 돼지, 소 이런 거하고 같이 치는데 낙타보다 싼 금액이 노예였어요. 낙타보다. 알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낙타는 그 뭐 사막 갈 때 이동 수단인데 요즘을 따지면 무슨 벤츠나 좀 빠른 낙타는 람보르기니나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사람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낙타는 그때 동시 자동차급인데 그거부터 더 쌌어요, 노예가요. 어떻게 구분하냐니까 그 코멘트를 읽어보면은 치아를 보고 판단을 했대요. 치아가 좀 든든하면 애가 건강하다 싶어서 조금 높은 금액을 쳐준 거야. 그러니까 이빨 썩은 애들은 다 죽는 거지. 충치. 잇몸 질환 끝장입니다. 그때 당시 뭐 틀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자연치인데 그렇잖아요. 뭐 돌을 박아 넣고 이런 건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치아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야 돼, 금액을.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 가온이 같은 이런 애들 벌써 이빨 다 빠졌는데 보니까 할머니 같은 애들 보니까 야 빨리 빠지는구나. 진원이 완전히 선생님이 이거 심각한데 요즘 단 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나 할 수 없어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했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입니까? 한번에 딱 내 중국 가보니까 벌써 이 심집사가 지난번하고 또 다르게 딱 알아듣죠. 확실히 잘 알아들어요. 내가 그게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고 해야 돼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어리둥절해갖고 요즘은 말 잘해 중국말. 응? 음식점 가고 채팔라마 내 이거 욕하지 마 이 새끼야 이랬더니 목사님 저 밥 먹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알았다. 말 잘합니다. 그래갖고요 내가 중국말을 못 알아먹어도 딱 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내하고 지하고 둘이 딱 있었는데 내가 딱 들어보면 눈치껏 알잖아요. 내보고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심성재 보고는 중국 사람. 그러니까 심성재가 한국 사람. 거짓말. 중국.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중국의 어느 지방의 사투리 같이 지금 중국말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심집사, 니 성공했다. 현지화에 일단 성공했다. 내가 그 얘기했다. 중국. 그리고 내가 지금 옷을 딱 보니까 아마 작년 여름에 갖고 갔던 옷인가 봐. 이 옷이 딱 보니까 쫄티라다. 보니까 이렇게 입고 있지. 그 딱 나서는데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중국말로 다가와서 막 이게 동포애가 느껴지는가 봐. 그리고 우리 심집사를 좀 쉬게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호텔 가면 침대가 이 트윈룸이 2개단 말이야. 그 심집사 요 와서 좀 쉬고 내가 대화도 하고 아침에 내가 6시 반에 부르거든요. 이게 시간이 그립이 안 되니까 그럼 6시 반에
불러갖고 4번 아침에 메시지 딱 주거든요. 그럼 저녁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잠깐 또 얘기해주고. 그럼 도합 8번 아닙니까? 꼬래 주거든. 그리고 호텔에서 딱 샤워하고 딱 넣더라. 이 가운이 커요, 거기가. 내가 입으면 헐렁헐렁해요. 근데 이게 딱 싸고 나오는데 이불처럼 딱 이렇게 딱 침낭이라 딱 싸고 딱 하는데 딱 맞지. 심십사 니를 위해서 준비한 가운이다. 내가 볼 때 딱 맞네. 그 우리 심십사가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큰 가운이 니한테 맞다니. 목사님 제가 이 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데 운동을 좀 해야 될 건데 살을 좀 빼야 될 건데 그러다 그걸 할 필요 없어. 전도하는데 방해돼. 전도하기 딱 좋아 지금. 중국 사람이 바로 니를 중국 사람을 알아보는데 얼마나 좋냐. 공안에도 안 잡혀도 되고. 그리고 흐름이 맞아. 너희 집 흐름하고 가족 치유야 내가. 길집사 빼고 다 너희 집 부흥했어. 최근에 영화도 나왔어. 옥자야 이러면서 심옥자로 이름 바꿔 이러면서. 이 심집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완전 현장화 돼버렸어요. 딱 말씀드릴 때 보면 자기 현장하고 딱 대놓고 탁탁 현장 가보야 알겠거든. 왜 신분을 주셨는지, 왜 권세를 주셨는지, 왜 힘을 주셨는지 알겠거든.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이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 들었을 때 현장 갔을 때 왜 당황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은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살해 위협을 받습니까? 저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더만 쫓기댕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저봐 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 잘 믿는다더만 아이고 저 야곱집 아들 저 오늘 행방불명 됐다 하더라. 지금 그거거든.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저주재앙 물러간다더만 지는 아이고 행방불명 그는 저주재앙 아이가.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뭐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꾸 가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딱 그거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복음으로 와야 돼요. 복음을 덧입고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면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면서 대속의 은혜로 다시 보게 돼요. 그게 가족 치유예요. 우리 가족은 안 돼. 우리 가족, 우리 남편은 옛날부터 가나무너무지 무기력에 시달렸어. 그거는 자기 사정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안 나옵니까? 진수에 놀라운 얘기가 뭘까? 맞춰봐라. 요즘 너가 학교 놓고 기도한다며.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가서 자기가 들은 말씀을 우리는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을 하잖아요. 그 자기가 포럼 하니까 선생님 그러더라 안 합니까? 니가 어디서 들었노?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애들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말씀 포럼 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뭐 이런 강단 말씀을 붙잡고 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뭐 은혜 받았다 믿었다 이래 있겠는데 니 그거 어디서 알아? 이거 어디? 니 이상한 뭐 그게 선생님 웃긴 거겠지다. 뭐 저 티셔츠에 뭐 묻었나 니는? 와 자꾸 땡겼다 나왔다 그래 합니까? 예? 더운 게 아니고요. 아침에 너무 많이 놀아갖고 지금 잠이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잠이 올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 뒤에 가서 에어컨 전사님한테 틀어달라고 뒤에서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예. 얼른 가세요. 소나 어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지. 내가 본 게 많아요, 안 본 게 더 많지. 그건 인간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학생 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게 결혼하고 애 낳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렇죠? 그런데 요까지가 잘 안 가요. 영적 흐름이 좀 바뀌면서 대속의 은혜 속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축복과 응답 속으로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오늘까지 본 거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딱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 왜 믿고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아닙니다. 교회 이럴까 저럴까. 교회 그래 안 될 수 있어요. 뭐 우리 장로님 이렇고 저럴까. 우리 장로님 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침범하는 건데. 에이 내가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래 될까. 안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끝이요, 믿음은요. 그렇죠? 아브라함 안 돼. 저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뭐 음성 듣고 뭐 성령 충만 받아 어디 집 이민 갔다 하더라. 그런데 뭐 잘 안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거기 걸맞게 고생도 했고요. 또 거기 걸맞게 뭐 또 지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요. 아내도 잃을 뻔했고 자식도 잡을 뻔했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진서 데리고 아빠하고 사네. 그 뭐 옛날에 집 맷집도 안 되는데 다 알지. 뭐 소문 다 나지. 아니 그 재물을 안 가져가고 아브라함 씨가 지가 아들만 데려갔다 하더라. 장작 가지고. 그리고 한 손에 도끼를 들었다더라. 어떻게 할래? 다 알지. 아브라함이 그 계산을 못했겠어요. 똑똑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 있는데 아들 잡았다 하더라. 아들을 잡아 산제사로 그 피를 들였단다. 어이구야.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그 뒤에 뭐요? 수양을 준비하셨다. 어떻게 이것도 또 희한한 일이라. 어떻게 이삭 딱 때려잡으려 하는데 수양이 요래 나왔겠어요. 양이. 그것도 순놈이. 어떻게 그 산에 떡 이래 있었겠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한테 잡혀서 이거 안 보이는 거라 수양이.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겠어요? 그 산에 어떻게 수양이 한 마리가 올라갔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웃긴다. 이 수양은.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목자가요, 왜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 표현했겠어요?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한 우리에서 여러 목자가 양을 키우기 때문에 양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샘도 같이 이용하고 목초도 같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목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아주 아마추어라는 아주 요즘 말하면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상당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요. 그때 당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양 한 마리 띠 그것도 수양이 암양이어서 뭐 짧은했겠어요. 수양이 또 뒤에 이 살쾡이 뚱뚱하게 한 마리 있는 기라. 그걸 저거 잡아라. 그걸 잡아가고 타. 그럼 뭐 그때 당시는 왜 그 아들 잡았냐? 그때 이제 당시는 이제 안 좋은 거죠. 이 신을 섬길 때 어린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게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수장이라고 들어봤죠? 자기 주인이 죽으면 순장이라 그러죠? 자기 종을 같이 묻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 신한테 바친다. 그때 당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제 이용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대속의 은혜다. 수양을 잡았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물론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준비한 게 뭐냐 그 말이거든. 여호와께서 대신 준비한 은혜와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진원이를 볼 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얘가 어떻게 잘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모르는 걸 보고 그거를 듣고 인도받아가지고 뭐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깨달아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모르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건 내가 그걸 깨닫느냐 그게 아니고 대속의 은혜, 수양을 준비하신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성취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뭐 신비주의도 아니고 내가 뭐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가족 치유를 할 때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갖고 인도를 받아야 되지. 요게 녹취되어지고 여기 암송되어지고 이 녹취 암송 묵상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죠. 그걸 뭐 각인 뿌리 체질 뭐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만 옛날부터 그거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정죄를 할 거예요, 원망을 할 거예요,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있는 거 사라집니까? 있는 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니까? 있다니까.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 대속의 은혜로 그걸 가려주시대요. 그렇죠?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야 돼요. 그럼 내 의가 아니고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쓸데없는 짓을 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패스 오버라 그러잖아요. 패스 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비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재산 전도해야 되겠다. 내 재산 복음 전해야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요.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천사가 파송되어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표 여정이 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이제 그게 신비 아닙니까? 신비주의 말고 신비 아닙니까? 신비롭죠. 그게 그렇죠. 여러분 내 만나려고 했어요? 은선이는 목사님 만날 줄 알았나? 몰랐지. 나는 이 졸리비에서 만났다 이거. 졸리비는 우리나라 롯데리아에 해당하는 필리핀 롯데리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은선아. 이번에 만약에 부산대까지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 아니겠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려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가을은 다가오고 우리 처자들은 또 옆구리가 시릴 수도 있어요.
그대 품에 안기였으면 하나님 그대가 누굽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대가 누굽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아줌마들 웃지만은 아가씨들은 심각한 문제가 그렇다. 아이고, 낙엽이 떨어지네. 아이고, 오늘도 1년 더 가는구나. 아이고, 한 살도 먹었다. 아이고, 왜 피부가 처지노. 아이고, 루나솔이나 발라야 되겠다. 이러면서. 루나솔. 루나솔은 뭐냐? 아이섀도우의 이름입니다. 루나솔. 들어봤습니까? 국내에서 팔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팔지 않습니다. 반드시 면세점에 가야 돼. 면세점에도 잘 없는 거를 내가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사 어머 이래 루나 솔이네 이러면서 루나는 달이고 솔은 태양 아닙니까? 해와 달이 아니고 달과 해. 저는 성교회로 가는 거지 언제든지 면세점에 가서 뭐 사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여사께서 항상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냥 양복 입은 채 그대로 갔거든. 시간이 애매해갖고 넥타이 한 개 메고 그냥 메시지 끝내고 그냥 갔다니까. 공항에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목숨 짐이 없다는 거라. 안 가져왔다. 예, 이러더라고. 그냥 왔다. 호텔에 가면 칫솔, 치약 다 있다. 들어가면 호텔 안으로 들어가면 다 있다. 보고만에 들어가면 다 있다. 그러더니 지가 어디 중국 그 가게 가갖고 35원짜리 티 한 장 사오고 50원짜리 바지 사오고 그래 한국 올 때 그 나흘이니까 티셔츠 목사님 석 장 이상 필요해야 돼. 한 장, 두 장, 석 장 모으다 보니 거기 쌓였어. 그거 들고 나왔다니까. 한국 올 때 중국 옷 사갖고 왔다니까. 이 바지 150원. 15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겠나. 그 중국 옷 도로 사갖고 내가 왔다니까. 중국. 150원 주고 딱. 여러분들, 오늘 짧은 10분이지만 새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소원은 뻔하잖아요. 우리 6가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새롭게 다가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렵게 다른 사람들 다 뭐 자거나 텔레비전 볼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아깝잖아요. 아깝지도 않습니까? 뭐라도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가 가족 치유인데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는 뭔가? 자기 생각에 너무 갇혀서 이대로만 쳐다보고 있진 않은가, 1번대로. 2번은 알겠단 말이야. 믿음도 고백하고 성리 역사도 있고 복음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자기 의는 아닌 것 같은데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 흐름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아,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걸 내가 너무 마음에 품고 걱정하고 있었구나. 이게 딱 보여요. 이번에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단 말씀 이거 귀 꽂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자기에게 주는 말씀 너무 이렇게 들리는데 이걸 내가 자꾸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야, 그랬구나. 진짜 든 사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속의 은혜로 주님 역사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이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거기도 맞죠? 그래서 가족 치유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40장 찬송 이후에 우리